지나감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 망각의 축복, 이 지나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이 유월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 사망이 빚지고 가난하고 무섭고 더러운 일들이 내 옆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실 때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오래가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죽을 고비를 벗어나게 한다는, 끔찍한 일들을 명쾌해 주신다는, 그것이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이라는 건 패스오버,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태인들이 3500년이나 지내온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태인들이 힘이 강한 것은 세계 몽땅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에 가보시면 무슨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교수다, 미국의 주류 사회를 장악을 하고 세계의 돈줄을 붙잡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대국을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을 그렇게 만든 힘은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절기를 지킬 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최대의 명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추석날, 8.15 해방, 광복절을 몽땅 합친 게 유태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파사흐, 지나가다, 뛰어넘다, 그런 동사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다, 지나간다, 지나친다, 넘어간다.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을 하니까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전히 바로 왕이 고집불통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마지막에는 장남을, 그 집에 장남을, 첫 소생의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달을 하시는데,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패스, 통과한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네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죽음이, 사망이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최고의 명절이요, 잔치요, 기념일이요. 유월절이 되면 과거의 노예 생활하던 그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인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놓은 집안에는 죽음이 끔찍한 일들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의장님 오셨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30년간은 재벌이 없다는 거예요.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임시, 순간, 잠시, 잠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끔찍한 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이 안 되고 도무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집안에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긴 세월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것이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저희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해야 될 일인데 내가 덮었어야 될 일이 내가 당해야 될 일이 가까운 사람에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심판이 떨어지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외곽을 치십니다. 외곽을 바로 나한테 안 들이대십니다. 그럼 바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을 치는 거예요. 외곽을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고 전혀 엉뚱한 분이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를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외곽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안방까지 문제가 들이닥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분도 살다 보면 별별 병이 다 생기고 교통사고며 여러 가지로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설상이 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같은 시험들이 쏟아지지만은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 왜? 지나간다니까요. 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애지중지 애걸복걸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만덕에 사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병원을 매주일 가니까 병원에 있는 집사님 몇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매주 간다니까요. 병원에. 왜 그러냐 보니까 너뚱이 아들이 있는데 저놈 장가 보낼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밥을 잡수고 나면 필통 같은 걸 열어가지고 비타민을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무섭게 하는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하루는 얘기를 하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자다가 눈을 떴는데 도둑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 워낙 건강관리를 잘한 분이 되니까 도둑을 잡는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놈하고 방에서 마루로 숨바꼭질하고 들고 뛰다가 이 도둑이 워낙 재주가 특출한 놈이라 아파트 창문을 열고 창문가에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쪼르륵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얘기가 거의 잡을 뻔했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집사님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도 도둑이야 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따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 칼로 쑤신다니까요. 이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경찰 공무원인데 도둑 따라가다 칼에 찔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거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집사님 얘기가 거의 잡을 뻔했던 내가, 집사님 생각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날 그 아파트 배관 타고 내려가는 걸 확 떠밀어가지고 밑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북부경찰서 가서 이게 과실치사냐 정당방어냐 조서를 적어야 되고, 이거 복잡합니다. 인생을 뭣땜시 복잡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약한 거 안다, 그러니 죽을 일은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 풍파, 끔찍한 일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52주 징글징글하게 주일 성수를 했다, 이 말은 작년에 작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성가대 잘못 앉은 게 아니고, 52주 지겹게 주일을 성수했다는 말은 52주 동안에 시댁에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에요. 시댁의 친정에 휘떡 뒤집어지면 뭐 장례식 하러 가고 중환자실에 가야 되지. 여러분, 무탈하고 지겹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맨날 병원에 들락거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지겨운 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끔찍한 일은 벗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시고 환난 풍파는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 야베스의 5가지 기도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은 내게서 해당이 없도록 벗어나게 하고 피할 길 주시고 통과, 패스,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고통의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위험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자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짧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불같은 시험에서 불구덩이 장작개비 타는 데서 확 끄집어낸다니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주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축복이 뭡니까?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특별한 간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대성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더 살고 축복도 많이 받고 허물도 많고, 사람은 공과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은 공을 봐야 되지 과를 보면 안 돼.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장점을 밀어줘야 되지 약점을 가지고 자꾸 확인사살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많은 간정거리를 남기고 좋은 일들도 많았는데 자랑질을 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임금님 자손 때 나라가 망할 것이고, 임금님 자손 중엔 해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저주가 떨어지는데, 한 가지 조건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준다.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주게. 저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걱정을 하고 세상 내일 일을 염려를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 해이해이론, 훈련 불가론이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애비는 애비의 길을 가는 것이지, 지나치게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불신의 소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히스기야 왕에게 칭찬도 하고 저주도 하는데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라고 일제시대 때 참 옥중성도 감옥에 갇혀서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90일 되도록 장수를 하시고, 그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 일본의 순사들의 그 모진 고문을 견뎠을까요? 그분의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요. 그러니 제가 내일 모레는 모르고 오늘 하루만 내가 버티겠다. 오늘 하루는 내가 참는데 내일 되면 모레 되면 나는 내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도 없고 이 모진 시험에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참아볼게요.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90이 되도록 장수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안희숙 여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에 노출이 되면 버틸 천하장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네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간정거리를 남겼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오케이가 있을 케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덩어리다. 저는 그게 히스기야 왕이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주님 내게 주신 세월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일은 내일 해가 뜰 것이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 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일마다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셋더러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2주를 지나면서 참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나왔다니까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뭡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넘어간다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몽대이 부러진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시는 걸음마다 진달래 뿌려들이 오리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엔 한해입니다. 한해. 우리 조상들 때부터 보릿고개 넘어가고 고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번 학기에 등록이 안 될 것 같고 등록금이 안 될 것 같고 한 학기도 마음 편하게 등록해 본 적이 없네. 돈은 짜치고 머리는 모자라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간들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한 고비를 지나가고 뭐 내년 10년 후는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이 그런 고비를 지나가면서 끈질기게 숨이 끊어지지 않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가락이 되고 우리의 전통이 되고, 한해 민족은 약한 것 같지만 끈질기게 5,000년 역사 동안 도도히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천하장사가 돼서 어느 누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네 살아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그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 죽을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잖아요. 밤사이에 화재가 나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 가스가 터지고 별별 전염병이 별별 비행기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나는 천지도 몰랐지만은
내가 그때 너를 피할 길을 싹 열어줬지 않냐? 내가 그때 네 환난 풍파를 벗어나게 했지 않냐? 이게 오늘 말씀, 이게 6월절의 축복이요, 지나감의 은혜요, 망각의 은혜. 여러분, 모든 끔찍한 일들이 머리에 입력이 돼 있으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고착,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주여, 이렇게 큰 지우개를 주셔서 대급박에서부터 싹싹 지워주시고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 찾는다니까요. 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깜빡깜빡 안 하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망각의 은혜, 지나감의 축복, 6월절의 축복이라는 게 저는 최근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소. 떠날 때는 말없이 내가 당할 일인데 이래 보면 하나님은 자꾸 외곽을 치고 사랑하는 애를 때리고 어머니를 건드리고 내가 당할 그 벌을 하나님은 내게 안 주시고 주변을 빙글빙글 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탈의 은혜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대박이 터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죽을 일을 명쾌해 주시고 끔찍한 일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조용하게 지난 것이 이 한 해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시편 32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는 법인데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 죄악을 가려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선대해 주시고 항상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잠언 17장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대구에 가면 동부교회에 김무옥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대구 동부교회, 대구는 동부교회, 동신교회, 범어교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가 동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김무옥 장로님이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가 다 50대에 다 죽은 거예요. 이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5형제가 50대에 다 죽었는데 이 장로님도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막 곧 죽을 거다.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내가 예배당이나 하나 짓고 죽자. 그래서 동부교회 건축 연장을 덜컥 맡은 거예요. 내가 예배당은 하나 짓고 죽어야 안 되겠나. 뭐 교회 지금 건축헌금 울가내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건축 다 끝났어요. 대구 동부교회 김무옥 장로님이 5형제가 다 50대에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폐결핵이 심하니까 각혈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은 짓고 죽자 싶어서 교회 건축 현장을 맡았다니까. 그런데 건축을 하는 중에 폐결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하여튼 예배당 짓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군대 교회를 자꾸 짓는 거예요. 군대 전방에 강원도로 경기도로 다니면서 군인 교회를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85세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10년 전에 중풍이 지나갔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서 이렇게 MRI 촬영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이분이 건축한다고 조선 팔도를 쫓아다닐 동안에 군대 교회 지어준다고 다닐 동안에 10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 중풍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90세를 사셨어요. 대구 지역 북한 선교회를 책임을 맡으시고 이분의 간증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 하나님이 중풍도 지나가고 치매도 지나가고 폐결핵도 지나가고 다른 형제들은 다 50대에 죽었는데 자기는 90까지 사신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풍파, 빚지고 병들고 가난한 것은 벗어나게 하신다니까요. 더러운 꼴은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건강을 장담하겠어요? 누가 자식 농사를 큰소리 치겠어요? 다만 주님께 맡긴다니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내는 못합니다. 내는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 내가 네 살아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 모진 무더위 가을 세월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감의 축복 망각의 은혜 6월절의 축복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조 12월 30일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지나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은 얼씬을 못하는 막아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빼올리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죽을 일이 지나가고 끔찍한 일들이 지나가고 사망, 흑암, 죽음, 어둠의 사자가 패스한다니까요. 통과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막아주는 은혜가 방패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직장 사업장을 붙드시고 이 한 해를 지나가는 길목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한 게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6월절의 은혜를 주셨구나. 지나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 주님을 성적 앞길도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지나감의 은혜의 주인공 김무옥 장로님처럼 그렇게 주의를 할 동안에 세상에 병원에 가보니까 10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이게 중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 폐결핵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고 내년에 성가대 안한절이라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징글징글한 찬양대를 또 하게 해 주옵시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기 낫지 내 마음대로 내 팔레 흔들고 편안하게 쉬려고 하다가 영 공동묘지 가서 자빠져 쉬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쉴 때가 아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때요. 지나감의 은혜 6월절의 축복 여러분의 주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